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제 어떤 걸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듯한 느낌, 약간 추상적인 느낌 이런 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뭐냐면 여러분이 흔히 아시지만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정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바라보죠. 예.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 세상이 말세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고 지금 말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미혹이 돼서 육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영으로 사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어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과 사는 것은 육의 것으로, 육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영으로 살지 않아 보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좀 이상하게 바라봐지는 거예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안 살아도 다 잘 사는데 그건 육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언젠가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그죠?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을 떠날 때는 이제 뭐요? 영원한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는 떠나야 돼요. 근데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이제 어떻게 영원한 시간이 결정돼서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산 사람들은 영광을 맛볼 것이고 그러나 육의 것을 만족시키며 산 사람들은 그날에는 후회하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전체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있는데 이 고난이라는 삶이 바울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삶이라는 거고 우리에게도 고난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고난이냐 아니면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한 고난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과연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영광이나 영적인 실체들이 인간의 언어로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나 항상 바울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사실 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게 괴롭죠.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근데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괴롭지 않아요. 왜?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이런 편안한 육적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다 이렇게만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냐,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알아요. 그렇죠? 네. 왜? 내가 어떻게 사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땅히 그런 편안한 삶에서도요, 여러분이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 그렇죠. 어차피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제도 지나갔죠? 오늘 또한 지나갈 것이고 내일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오늘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4월 달이 지나요. 이제 새로운 또 5월이 시작되듯이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도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세상으로 살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대로 내 육적인 편안함을 선택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거니 그것은 어떤 육적인 비만에서 오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비만. 예.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인본주의적이고 바벨론의 경향성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 왜? 그만큼 긴장된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이 뭐냐?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긴장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죠? 지금 말세 지말이다 그러죠.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에 와 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시간은 정말 끝이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는 하나님만이 아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제가 꿈으로 본 게 있습니다. 뭐냐? 이 벼 이삭이요. 노랗게 익어가지고 밀 같기도 하고 보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노랗게 고셔 있어요. 시골 사람들은 고셨다는 말이 뭔지 알아요. 고셨다는 것은 노랗게 익어가지고 벼가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있어서요. 조금만 더 이제 익으면 이게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떨어집니다. 뭐냐? 그만큼 이 시대가 이제 마지막 시대라는. 저는 이거를 내가 직접 꿈을 꾼 겁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직접 제가 꾼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꿈을 정말 진짜 꿨습니다. 그만큼 뭐냐? 지금이 말세 지말이라는 겁니다.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얼만큼 몇 시간 남아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하셔요. 애치하려고 했는데.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이 고난의 시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다. 어둠의 시간들이 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런 어둠의 시간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남은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됐을 때 정말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그것이 제일 행복한 거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저기 성도님도요, 목사님 잘 바라보세요. 네,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제 얼굴이 좀 피셨어요. 눌려 있다가 이제 확 피셨습니다. 자유케 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과 육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흘러가잖아요. 그죠? 4월 2023년도 시작했는데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4개월. 4, 4, 16, 3, 4, 12. 여러분 뭐 구구단 외우고 있죠, 제가. 이게 뭐예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이 정해져 있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1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시간도 정해져 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어떻게 끝날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모습으로 설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았느냐, 믿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거요, 뭘 해도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놀아도 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5월달 되니까 날씨도 많이 풀렸고, 좀 그러나 아침에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러도 가고 구경도 갑니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런 걸 느껴봤지만 놀러 갈 때는 좋아요. 그죠? 놀러 갈 때는 좋아. 막 볼 때는 좋은데 저녁에 끝나고 돌아올 때는 허전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것이라는 건 아름다워도 결론은 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아름다운 걸 봐보세요. 여러분 돌아올 때는요 허전합니다. 왜? 생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죠? 허전함. 나이가 들수록 뭐가 있느냐? 공허함이 있습니다. 괜히 쓸쓸해집니다. 허전해집니다. 밥을 먹었는데도 괜히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왜요? 영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정말 남은 자들의 삶은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다르고, 그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는 게 있는 거예요. 남는 게. 그렇죠?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했죠.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놔도 시간은 지나간다. 그렇죠? 국방부 시계는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건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우리 친구 형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친구 형이 군대를 먼저 갔다 온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냥 국방부 시계는 있잖아. 거꾸로 매달아놔도 지나가. 그러니까 즐겨라 군대 생활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야 시간이 잘 간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래가지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이 말을 항상 속으로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래 무슨 일을 해도 그냥 즐기는 거예요. 때로는 월차례를 받아도 그냥 즐기는 겁니다.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인사과에 근무를 했는데 일이 많아요. 잠을 못 잡니다. 하루에 잠 1시간, 2시간 꼬박 온라이트 할 때 수도 없고 밥 먹듯이 살아요. 남들이 보면 행정병이니까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차라리 소총병으로 하는 게 100번 편합니다. 제가 정말 그래서 일병 때인가 아니다 상병쯤 됐나? 그쯤 됐을 때 이제 제 밑에 이제 여기 대전에 사는 후배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일을 이제 처음이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위에 간부들이 바라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잘 못하니까. 그러면서 나보고 그것까지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내일도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 일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위에 간부한테 이제 쉽게 말해서 찐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집합을 시키더라고요. 비 오는 날 우리 사무실 밑에 전부 다 군대 용어로 머리 박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 박고 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편하고자 병사들을 쉽게 말하면 혹사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나보고 그걸 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합니다 그랬어요. 못합니다. 차라리요 나를 영창을 보내주시고 영창 갔다 오거든 나를 소총병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왜? 그게 편하거든요. 소총병 가면요 잠은 편하게 자. 그러나 인사과 있으면요 잠을 못 자요. 꼬박 온라이트 하는 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신 거예요. 정말입니다. 군대 있을 때 어느 날이었는데요. 제 조수가 이제 병장이 됐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 사수님 뒤에 머리가 이만큼이 하얘네요. 그래서 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흰머리 없어. 진짜예요? 한번 거울 보세요. 뒤에다 이렇게 하고서 봤더니 진짜 이만큼이 하얀 거예요. 왜? 잠을 못 잡니다. 2시간 잠은 날아갈 것 같아요. 2시간. 1시간 잘 때도 많지 않고 꼬박 새는 날도 수두룩합니다. 밥 먹듯이.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은 흘러가더라. 시간은 흘러가더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뭐 여러분 지금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윤한기 목사님 부른 노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행복하신 분 손 들어봐요. 몇 사람 있네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면 행복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힘들어요 이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힘들어도요 이길 수가 있어요. 힘들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막 더 허전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우리 용기입니다. 우리 용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용기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진짜 학교 갔다 와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도 마찬가지고 늘 행복해요. 용기는 손에 아무거나 하나만 들려 있으면 행복해요. 어제는 보니까 막대기를 이만한 걸 하나 딱 들고 다녀요. 그래서 막대기를 왜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거요 이렇게 굴리고 놀고요 이렇게 돌리면서 놀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는 뭘 가져도 잘 놀아. 그러니까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걱정이 없는 거야.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잘못 잡혀 있을 때도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해방되니까 자유하죠. 그죠? 아멘. 네, 우리 성도님이 어제부로 자유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잠깐 미혹이 됐었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동안에 어떤 그 사람들하고 카톡방에 모여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어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목사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 조회해봤더니 딱 이단으로 규정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말씀 믿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러 오셨어요. 그러면 기쁜 거죠. 그죠?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의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뭐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새롭게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아멘 안 하는 사람 아닌가 보네. 아니시죠? 네, 하나님의 자녀 아니신가요? 자, 왜 아멘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으로 죄짓고 좀 마음으로 죄짓고 또 입술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그렇잖아요.
하루라도 죄 안 지는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나는 하루에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는다.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데. 그렇잖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래요. 근데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엔 다 죄인이었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이상 우리는 의인이다. 의인. 근데 의인은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안 지면 좋겠지만 생각으로 내가 영화의 상태가 되지 않는 한, 그죠? 영화의 상태가 되지 않는 생각으로 또 죄를 칩니다. 또 마음으로 죄를 칩니다. 입술로 죄를 칩니다.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고 염려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성경에 말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오. 그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준 게 아니라는데.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건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그죠? 제일 좋은 것이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이와 인자양, 인내해야 되는 거. 인내, 자비, 양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쫙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시간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다. 이런 말이죠.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는데, 고난이 왔을 때 자꾸 이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확 당기셔야 돼요. 아멘도 입이 찢어지게 하셔야 돼요. 아멘. 네, 입이 찢어지게, 핫도그가 하나가 쑥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제일 입 크게 벌릴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먹을 때는 왜 이렇게 작습니까? 크게 잡수셔야 돼요. 아멘. 그냥 그 왜 그러냐?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아멘을 잘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멘을 크게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잘해서 복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멘 집사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양반이 아멘을 그게 제일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아가지고 부흥회하러 다녀요. 간증하러 다녀요. 그래서 별명이 아멘 집사예요. 아멘 집사. 아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멘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멘 크게 해야 믿음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뭐냐? 믿음으로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내 것으로. 그래야 내 것이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믿음 떨어진 사람들은 아멘 안 하거든요. 그건 여러분 자기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를 겪었어요. 그죠? 코로나를 겪었어.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비행기 타고 여행 간 사람 있습니까? 없죠? 마지막 때에도요, 여러분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비행기도 못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때는요, 심지어는 버스도 못 합니다. 열차도 못 합니다. 아멘. 이거 아셔야 돼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러니까 걸어 다녀야 돼요, 다니려면. 아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던가. 그죠? 뭐 같은 거 살려면요, 그 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오토바이 타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 넣어야지요. 그러잖아. 기름 떨어지는데 표 없으면 못 사는데. 그럼 어떻게 기름 안 들어가는 자전거밖에 제일 좋은 수단이죠. 여러분,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고 물건도 살 수 없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모습이 바로
지금 코로나 때 여러분 이렇게 아무 데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쉽게 말하면 예행 연습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일 닥쳐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가 터져서 이렇게 뭐 되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꿈에나 생각해 봤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666 표를 받아야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믿음으로 훈련되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됐을 때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거예요. 편하게 살고자. 그러면 끝입니다. 계시록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려면 666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잠깐 편하게 살고자 그걸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조금 힘들다고 영으로 사는 게 힘들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되고 말씀 먹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조금 편하게 살고자 기도 안 하고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고 나태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편한데도 그걸 못하는데 그런 고통 속에 왔을 때 과연 내가 그걸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 진짜 압박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왔을 때요 정말 교회들마다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도 이 앞에 서서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소리는 안 했지만 그 사람이 대의를 위해서 목사님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난 그건 함부로 대답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함부로 한다 안 한다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 그랬더니 그 옆에 따라온 여자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래 교회 다니는 게 교회는 안 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당연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에서요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민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깨어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깨어나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가끔 우리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제 간증을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간증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사실 다 간증자들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왜? 우리 교회 올 때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는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고 지금의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가정들은 너무나 힘들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부부 간의 문제가 심각하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없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처도 보통 상처가 아니고 아주 대짜리 상처들만 와요. 그 오죽하면 내가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괜찮은 사람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는 맨날 어째 이런 사람만 보냅니까? 상처 많은 왕자르만. 예? 근데 진짜 이런 기도 했다니까요. 뭐 똑같이는 아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좀 괜찮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했습니다. 왜? 상처 많은 사람들만 오니까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왜? 여기서 터지면 또 여기서 터지고 쉬는 날이 하루가 없어. 그러니 사람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좀 멀쩡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난 진짜 부러운 게 그거였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 보면 다 멀쩡한데 어째 우리 교회는 멀쩡한 사람은 안 오고 다 그런 사람만 오냐. 그래서 진짜 그런 부러운 마음 가진 게 한두 번 아닙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한두 번 아니에요.
왜? 다른 교회들은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다 멀쩡한 사람들만 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려고 하는데 어째 이렇게 상처 많은 사람들만 오냐.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그게 감사한 일이더라고. 그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왜? 그걸 통해서 제가 훈련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내 조교들이기 때문에. 조교. 나를 훈련시켜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눈을 뜰 수가 있었고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훈련되기 위해서는요, 강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강한 훈련을 받아야 여러분 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군대도 특수부대가 있죠. 해병대, 공수부대, UDT 뭐 이런 특수부대들이 있죠. 그런 부대들은 훈련이 다릅니다, 여러분. 훈련이 세요. 훈련이 세. 예.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특수부대들도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어떻게? 부르신 자를 위해서 자기 사생활에 얽매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생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얽매임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에 민감해져야 되고, 여러분 뭐 인생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거는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방향성과 내 인생의 방향성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성과 내가 엇나간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영원히 후회합니다. 땅을 치고 그 후회는 영원히 후회예요. 그러니까 뭐냐,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믿음으로 살겠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육의 만족을 위해 사는 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으면 개나 고양이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개들이 뭔 고민을 하겠습니까? 고민하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지만 개들도 있습니다. 개들도 영역 다툼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우리 교회 여기 보면 한 번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막 고양이들끼리 막 야옹야옹 막 싸워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봤어요. 갔더니 두 마리가요, 한 마리는 밑에 있고 한 마리는 위에서 쳐다보고 눈싸움을 하면서 야옹야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옆에 갔는데도 몰라. 내가 옆에 가서 보고 있는데도 그냥 싸우느라고 정신없어요. 개들도 나름대로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들이 왜 고민거리가 없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육의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육의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놓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 땅에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의 귀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인생을 파탄내는 거고 병들게 하는 거고 죽이는 겁니다. 귀신들은 여러분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영을 죽이고 육을 죽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나가면 어떤 귀신도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귀신은 이 마지막 그날까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은 죽지 않아. 그러면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분별을 할 수가 있어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간증을 옛날에 봤는데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옛날에 이제 축사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고 막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이제 뭐냐면, 사실 권사님이었는데 이 기도를 받은 사람이 뭐냐면은 무당했던 사람이에요. 무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귀신을 쫓는데 이 권사님이 막 온 밤을 새가면서 그냥 진을 다 빼버린 거야. 근데 결국은 나가긴 나갔어요, 귀신이.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귀신이 있잖아요. 나가가지고 대문 바깥에서 담너머로 쳐다보고 있더래. 이렇게 기회를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한 번 축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공간 이동을 했을 뿐이야. 공간 이동. 여기 있던 거 잠깐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또 환경이 만들어지면 다시 컴백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시험이 들 때 깨어 기도하라. 아멘.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신데도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나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피곤한 육체의 몸을 이끌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낮에 엄청 덥습니다. 따끈따끈합니다. 그런 데를 맨발로 다니신 적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뭘 신으시는 쪼리같이 또 그렇게 생긴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신고 다녔을 수도 있죠. 근데 보면 그런 사역을 먼 거리를 걸어서 갔다 오고 나서도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그 얘기는 뭡니까? 날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아멘.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핵심이 뭐냐면 자기 인생을 던졌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져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참 어려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자기가 복음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바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복음 때문에 욕먹을 때도 있고, 그렇죠? 별소리 다 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그거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처럼 나도 고난을 당하는가, 거기에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욕먹는다. 나도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보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육적인 악을 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다 보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악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재미없는 얘기예요. 다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고난 얘기를 해? 그냥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정말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는데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인가 권사 몇 명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다 왔는데 주일날만큼이라도 좀 듣기 좋은 설교해 주세요. 편안한 설교해 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을 위한 것입니까? 육을 위한 것입니까? 육을 위한,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육의 만족을 채우러 다니는 것이 아니죠. 영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런 것이 진짜의 증거가 아니라 연약함, 고난, 아무것도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삶을 살면서요, 오히려 이게 내가 진짜라는 증거다, 이거를 확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게 뭐냐? 욕을 먹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이단들도 이런 걸 써먹습니다.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밑에 사람들 이렇게 착 합니다. 우리가 진짜기 때문에 욕먹는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바울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 가족과 완전히 생리별을 하고 가족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러고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죠. 십자가. 그것이 뭐 그리스도적 사역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삶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된다. 무엇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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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똑같이 갈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말씀처럼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좁은 길을 갈 때는 힘들죠. 좁은 길을 갈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100년 안 남았어요 앞으로. 그렇죠? 여기 50 넘은 사람들은 100살까지 사실지 모르겠지만 100살까지 사신다고 해도 50년 남았고 우리 김목래 권사님 같은 분은 이제 85세니까 15년 남으셨네요. 그러나 100살 넘게도 살 수 있습니다. 120년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죠? 네. 그러나 언제 어느 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누구도 모른다. 그래 그런 말이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같이 갈 수 없다. 여러분 세상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사람 바라보면요 고리타분하고요 재미없습니다. 재미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 담배도 안 피고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느끼는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늘 기쁩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고통이 있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이 휴지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속에 나오는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생각이 한번 딱 바뀌면요 완전히 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면요 180도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길을 갑니다. 그렇죠? 힘들지만 가요. 예. 이것이 뭐냐? 바울의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이 진짜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 아주 저주받았나 봐.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죠. 왜? 세상의 기준을 바라볼 때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믿어 무조건 다 복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참 어렵게 살거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기준인 거지 하나님 기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소자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쓰고 남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네. 쓰고 남는 복이 있어. 그러나 꼭 하나님은 그렇게 물질의 복만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 바울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을 가진 사도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와 부활. 그죠? 십자가
십자가는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꼬집기만 해도 아프잖아요. 근데 수없이 매질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목에 박히고 마지막에 옆구리에 창으로 확 찔러서 피와 물이 확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십자가를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칠 수 있나? 그런 찬양이 있죠.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산다는 과정의 시간들은 그렇게 쉬운 시간만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지금까지 각자의 살아온 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연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이가 몇인가? 그죠? 내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세요. 각자의 나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과정 힘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으셨으면 이 자리에 없잖아요. 근데 다 여기 앉아 계시고 얼굴도 포동포동하고 살이 많이 찌셨네요 다들. 그죠? 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삶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3장 4절부터 계속해서 7장 4절까지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7장 4절까지.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진짜 사도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진리로 산다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로 산다는 것은 객관적인 거다. 그게 뭐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도 살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참 복받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저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복받을 기회가 왔는데도 그걸 저버리고 살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걸 저버리고 살아요.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 복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럼 봐봐요. 분명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숨을 마지막 몰아치는 시간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생을 마감할 것이냐. 그죠? 그럼 그때 가보시면 알아. 그때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 후회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후회도 소용없어. 왜?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이 시간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힘들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죠.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보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오신 분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팥뿌리가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그래도 염색해서 검어진 사람도 있지만, 물론 저도 염색한 머리예요 이게. 저도 여러분 한 60, 70%는 하얗습니다. 60, 70%? 어떤 분들은 목사님 중후하니 멋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내비두시죠. 근데 사람이요 염색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비둘 수가 없더라고.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또 우리 사모님이 해야 되는데 왜? 하얘나니까 할아버지 같다고. 그럼 내가 할아버지지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내가 봐도 근데 염색했다가 안 하면은요 얘가 허연하니 꼭 내가 아픈 사람 같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하얘나면 괜찮은데, 우리 이모는요 올 화이트예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얼마 전에도 만났지만 올 화이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올 화이트. 오히려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요 거기다 염색을 한번 해봐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살아본 사람은 세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으로 살려면 처음엔 힘들어. 그렇죠? 왜? 자기가 살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야. 근데 그거를 한 번만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저도 세상으로 살아본 사람이고, 세상에 즐길 만큼 즐겨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런 즐거움이 시시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유치하구나. 생명도 없이 저렇게 참 유치하게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참 내가 저렇게 살았지. 참 그때는 참 내가 정신 나갔었나 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죠? 자기가 그 속에 빠져 살면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면 그게 참 유치하고 참 재미없는 삶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내가 또 재미없는 사람이야. 왜? 옛날처럼 술이나 먹고 같이 어울리고 막 담배 피고 놀고 춤추러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유치하고 시시하고 참 불쌍해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불쌍해 보여요.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증인데, 목사님 친구가 여기 지금 필리핀에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돈을 엄청나게 번 친구예요. 옛날에 참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겼고 힘든 시간을 살았습니다. 친구가, 내가 몇 번 간증했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한국에 나왔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으니까 막 또 그 친구는 또 이혼도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필리핀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살고 있는데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그 필리핀에서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급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 가면 뭐가 냐면 이게 힘이라는 게 막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역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대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휴가차 한국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좀 쉬었다 간다고 이제. 그러고 사업은 이제 다 부인한테 맡겨놓고 쉬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우리 제주도 가자고 연락이 왔는데 어떡하냐. 나는 안 간다. 뭐 일본 가자. 뭐 안 간다. 근데 나는 그 친구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왜? 돈 아무리 많은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는데 무슨 재미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어디를 놀러 가도요, 하나님의 사랑 있는 사람은요 진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돈을 내가 알기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돈 다 쓰고 들어간대요. 그때 그 돈이 10몇 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10몇 억을 가지고 나와서 이 돈 다 쓰고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은 참 놀라잖아요. 나는 그런 돈 있기만 하면 좋겠다. 좋겠죠.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차라리 돈 없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거니 돈 있는 게 좋죠. 그렇죠. 저도 돈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요 그런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울처럼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 모습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진리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객관적이 돼야 된다. 내 복음이 돼야 된다. 나에게 복음이 돼야지 다른 사람에게 누구나 다 복음이 되는 것은 나에게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처럼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사람이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정 집사님처럼 정말 행복하게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아무 걱정이 없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참 행복하게 살고 있고 뭐든지 다 재밌고 얼마나 재밌게 잘 노나 몰라요. 한나절을 놀아도요 뭐하고 놀았냐? 그냥요 침대에서 둥그적거리다가 놀고요. 그냥 그렇게 노는 거예요. 왜? 걱정할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근데 왜 우리가 염려할까요? 우리의 마음에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세상의 기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구원의 확증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를 받아들이고 의인다운 삶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삶에서 확증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참 행복한 겁니다. 그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죠? 걱정할 게 없어요. 원사님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 왜? 복음으로 살면 그런 겁니다. 아멘.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잖아요. 김목래 권사님 걱정거리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왜? 옛날에는 참 힘들게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자식들에게 대우받으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힘들게 살 때는 아이고 70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7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어떻게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임플란트도 하셨잖아요. 왜? 고기 맛있게 드시려고. 그죠? 우리 권사님 근데 뭐냐면 야채를 좋아하십니다. 야채를. 상추를 갖다가요. 한 그릇 갖다 놔도 혼자 다 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 믿음의 삶을 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구원이라는 것은 객관적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의 오늘의 이 오묘한 표현들은 그 영광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드러났다 이런 말을 썼어요. 드러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제 5번째에 들어갑니다. 전체 7장 4절까지 10가지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이 뭐냐면 이제 5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절반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에게 드러난 이 그리스도의 특성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가 있어야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렇게 살으셔야 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봅시다. 자신 있게. 정말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리고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 부활이 우리 삶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렇죠?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죽어지는 시간,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인내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이 누구나 다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이 이제 믿어져야 돼요. 그래. 우리의 현실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간다. 이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면 감옥 간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예배대 잡히면 순교당한다 이런 거 없죠. 그런 어떻게 해요?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은 지금 감옥 가고 죽습니다. 실제로 아우지 탄광에 보내지고요. 진짜 거기서 그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다가 그 인간 취급을 못 받죠. 그래서 죽으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살다 오신 분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침에 나가가지고 먹어봐야 뭐 반찬이 있겠어요? 뭐가 어디 있겠어요? 밥이나 제대로 먹겠어요? 옥수수 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대충 먹고 하루 종일 노동을 해야 되고 그냥 또 저녁 6시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밤 12시 막 1시 2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예, 한 4시간 정도 된대요. 4시간. 그리고 또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 된대. 근데 이 4시간을 갖다가 쪼개가지고 2시간 자고 2시간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4시간 자는 시간 중에서 2시간을 줄여서 2시간을 잠을 자고 2시간은 일어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에게는. 그죠? 4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도 4시간을 쪼개서 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2시간밖에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너무 많이 자가지고 얼굴이 뚱뚱 붓는데 그죠? 쌍꺼풀이 없어지잖아요. 부으면은, 그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풍족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들으면 참 창피한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뭔가, 우리는 뭔가, 참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오신 분 간증하는 걸 제가 직접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초청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북 통일이 왜 안 되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왜 남북 통일을 안 시키는지 아냐고. 북한에 있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의 이 타락한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한국의 이 타락한 기독교인들, 그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순수하게 사는 이 사람들이 타락한 이 한국 땅을 본다면 어떨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누리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더 믿음의 사람의 삶이란 어떤 것이냐, 그런 삶을 살아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계속 그런 시간들을 맞이할수록 영적인 기쁨은 커져가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 안에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바벨론,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게 꼭 바보처럼 보여지고 바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기준들이 왜 그렇게 돼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남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안 그래요? 네. 다 똑같아요, 이거는 인간이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산다면 그런 걸 모르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바벨론에 물들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멘. 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어요. 보배와 질그릇. 예, 언뜻 들어도 무슨 말인지 여러분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흙으로 만드셨고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여러분, 그렇죠?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흙의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일단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깨지기가 쉽다. 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질그릇 같은 흙의 존재인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육적인 삶에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땅에 많은 투자를 하지만 정말 보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보배에는 투자하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땅이라는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로 사는 것이고 바벨론의 경향성, 세상의 경향성, 흐름으로 사는 겁니다. 오히려 내 보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시간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배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고 여러분의 시간도 내 보배를 위해 투자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끝없는 영원한 시간. 우리는 지금 각자의 나이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기 아직 10년 남짓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다인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사실 살면서 금방 죽을 거라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살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고 100살 넘어 사는 사람도 흔치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라고요? 보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배인데 이 보배를 더 보배스럽게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마음을 쏟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보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질그릇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질그릇, 깨지는 질그릇. 그거는 땅에 질그릇 툭 떨어뜨리는 순간 박살나버려요. 그렇죠. 근데 영원한 이 보배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질그릇 같은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는 거예요. 떨어뜨리면 박살나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이 돼버리죠. 그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투자하고 사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에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대충 살라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복음이 채워진 상태에서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해도요 복음이 드러나게 돼 있고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허무해지고 그 투자한 시간과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육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존귀하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원어로 첼렘이라고 그랬죠.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형상을 우리에게 떼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안에 보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보배라는 거예요. 그 보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냥 세상 것에 멋내고 산다고 별거 아니잖아요. 물론 멋내고 살아 좋아요. 믿음만 있으면 더 아름답죠. 더 멋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껍데기만 멋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면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내면이 아름다워야죠. 근데 겉모습만 화려하다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이뻐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이뻐지고 싶은가 보죠? 그 화장들 왜 하고 오셨어 오늘 보면? 그죠? 다 립스틱 짙게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다 이렇게 오셨네 보니까. 그럼 안 예쁘고 싶은 사람은 그거 바르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도 오늘 바르고 오셨네. 자, 그러죠. 봐요. 사람의 마음은 나이를 드셔도 똑같은 거예요. 이뻐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집에서 거울한테 물어봤죠. 거울하고 오라 누가 제일 이쁘니?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귀라는 것은 왜 이렇게 존귀하냐? 질그릇이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보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냐? 우리 인간들은 죄악 가운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피조물인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해서 새 언약의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후사로 삼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네. 그것은 우리를 또 다른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적인 같은 본질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져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인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의 유사성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예.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사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살아나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꾸 회복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으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운됐다가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받은 것이 진정한 진리라면 그것은 뭐냐? 내 존귀가 자꾸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돈이 있어야만 어깨가 펴집니다. 그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졌다면 우리가 어깨를 펴줘야 된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많이 갖지 못했을 때 지금도 제가 많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그런 거예요. 돈 많으면 괜히 목이 힘주고요. 살짝 넘어가요, 고개가. 그렇죠? 네, 고개가 살짝 넘어가요. 앉아도 꼭 꼬고 앉아요, 다리를. 그렇죠? 세상 사람들 왜 담배를 필 때도 다 보면 이게 멋있게 딱 들죠. 이게 멋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은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이 나중에 가보면 진짜 초라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이 세상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이 우리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우리 안에는 이 보배가 정말 얼마나 더 보배스럽게 드러나느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보배,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보배스럽게 더 드러나느냐,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많이 누리면 좋을 것 같지만 손에다가 다이아몬드 끼고 나봐요. 그러면 그날은 자꾸 머리로 손이 올라갑니다. 자꾸 반짝반짝하는 게 그럼 눈에 보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게 뭐야? 이거 있잖아, 우리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준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이아몬드는요,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은 구슬밖에 안 돼요. 네, 걔들은 구슬치기 하고 살아, 다이아몬드 가지고. 왜? 사실 땅의 것이라는 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맛보고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보배스러운 존재이고 존귀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귀한 형상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보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에 내 이 보배를 갖다가 그 빛을 가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죠. 여러분 안에는 그 존귀한 보배가 있습니다. 그 빛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지나고 보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들어보시니까 알잖아요. 그죠? 세상 살아보니까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새끼 밥 먹는 건 다 똑같더라. 시골에서 농사를 지나 서울의 63빌딩을 소유하고 산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 그렇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오히려요, 여러분 소박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되고 싶다고 그럴까요?
세상 복잡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김창옥 교수님 많이 들어봤죠? 그분이 강의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인데 그분도 참 제주도에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말을 못하는 벙어리이십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하고 살아보니까 참 힘들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그 엄마가 창호가 사람은 얼굴 보고 사는 게 아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인물이 참 좋았대요. 인물이 참 잘생겼대요. 근데 살아보니까 엄마가 속이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요. 인간아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남편을 그래서 자기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이름이 인간인 줄 알았대요. 이 인간아 꼭 이를 붙인대요. 이 인간아. 근데 자기는 김씨인데 왜 이 인간이라고 하지? 그랬다는 거 어렸을 때는. 왜? 살아보니까 이게 죽겠거든요. 그리고 그 인간이 뭘 좋아했냐면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네, 동양화를.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오면 그걸 갖다 자선 사업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영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 이 고비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저는 진짜예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오히려. 왜? 제가 진짜 기도하다 이거 받은 거라니까요.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정말 이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런데 정말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한 해 감동을 주시는데 야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편하냐. 생각해 보니까 그때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죠.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나 편한 시대예요. 복음 전하기가. 그래서 내가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맞다.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너무 쉬운 시대구나.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수록 복음 전하기는 쉬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감옥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족도 자꾸 전도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가족이 회복됩니다. 아멘. 예,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제가 자꾸 우리 성도들을 간증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회복되는 걸 봤기 때문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은 회복되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되더라고. 기도하는 자녀들은 회복되더라고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 회복됩니다. 예.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아멘.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기도하면 자기 자녀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를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엎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우리는 그분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항상 결론이 뭐냐면 그래 죽어도 주님 안에 죽자. 제가 신학교 때 얘기했잖아요. 정말요. 제 신학교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때 혼자 차 안에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학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휴학을 하고 돈을 벌어서 다시 복학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할 때 그때 고민 혼자 1시간을 고민했나 봐요. 그러다 결론이 뭐냐. 에이 하나님 부르셨으니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그러고 그래 죽어도 하나님 안에 죽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아멘.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다 보면 끝내는 지옥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3장 6절이었나요? 거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린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냐? 지옥에서 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혀 때문에. 이게 자꾸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배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다. 아멘. 하나님 형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눈이 작아도 형상을 가졌습니다. 눈이 커도 형상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기준으로 쌍꺼풀이 있으면 이쁜 것 같고 쌍꺼풀이 없으면 안 이쁜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한 사람밖에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그렇죠 성도님? 그죠? 아멘. 네, 얼굴이 확 피셨습니다. 확 피셨어요. 자, 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대로 알기 시작하니까 깨달으니까 어디에 확 벗어지셨어요. 왜? 그동안 미혹당해가지고 그렇게 말씀 때문에 죄책감 느끼며 정죄감에 빠져서 교회가 무서워서 못 나왔던 거예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잘못된 거를 짚어서 정확하게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제 회복이 되셨어요.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셨잖아요. 그죠? 네,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여러분 봐봐요. 사람이 미혹돼 버리면은 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져야 돼요. 좀 힘들지만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세상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뭐 세상 거 다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전 세계를 많이 다녀봤지만 진짜 세상에 그렇게 뭐 아름다운 여러분 뭐 남미에 가면 이과수 폭포 가보세요. 진짜요. 이 무지개가요 한 개가 아니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크게도 있고 막 무지개가 몇 개씩 있습니다. 막 폭포가 떨어지는데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죠. 사람들은 이야 감탄을 합니다. 근데 나는 감탄이 안 나오대요. 왜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물론 아름답죠. 아름다운데 그렇게 감탄은 나오지는 않더라고. 왜? 더 멋있는 걸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여러분 진리를 본 사람은 그렇게 목숨 걸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없이 그분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좀 문제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늘 뭐냐? 구원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점이 드러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말씀 먹고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파하게 되는 거죠. 네,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원수들은 말합니다. 그죠? 너 잘못할 때 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죄를 졌습니까? 그럼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아멘. 예, 그럼 구원 받습니다. 근데 원수는
뭐 죄책감을 줍니다. 그 봐라, 너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성도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렇죠. 받았죠. 예, 받았죠?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은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구원의 정확한 도리를 안다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찬양 있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시험을 해봤어요. 새벽 기도하면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작정 기도가 끝난 뒤에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내가 이틀을 빠져봤어요.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좀 더 자면 좀 몸이 더 가뿐해질까 하고 해봤거든요. 근데요 더 피곤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뒤로부터는 그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피곤한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 영을 살리는 것이고요, 육이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봐요. 더 힘들어집니다. 더 피곤합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기도해 보십시오. 피곤이 떠나갑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다 그냥 쓰러져 자지 말고요, 그때 한번 힘들지만요 처음에는 안 될 거예요. 피곤하니까 막 주여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해보셔. 그러면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나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은 떠나가라. 선포해 보십시오.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이 왜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합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아요. 근데 기도 못하면 죽어요. 영이 죽어. 육은도 더 피곤해지고 더 아파지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고 묶임이 풀어지고 아멘.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회복되는 거예요. 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배. 여러분 안에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배로운 존재다. 존귀한 자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아멘. 그렇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꾸 선포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같이 주여 믿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 존귀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 존귀한 보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영혼을 질그릇 같은 이 존재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라바 카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느니 내 안에는 모든 세상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여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충만. 안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배입니다. 이 보배가 더 아름답게 빛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먹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실체화하기 원합니다.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너 임하소서. 라바라바카라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라바카라바라바.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충만하게 너 충만 너 충만 너 원수와 너 원수와. 하나님 이 시간 강력한 성령의 물과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 장소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묶임들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라바라바카라바. 우리 안에는 보배를 가리었던 세상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 충만 너 원수마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하게 너 충만하게 너 충만하게. 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충만 너 충만 너 충만.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강력하게 너 원수와 너 원수와 너 임하소서. 불 너 충만 너 충만하게 너 충만하게.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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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라바라바카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원수와 너 원수와. 라바카라바라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바카라바라바라바. 여라바라바라바라바. 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너 원수와 너 원수와 너 원수와 너 원수와 너 충만 너 충만 너 기름 부어주세요. 너 기름 부어주세요. 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것이 보배로운 형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보배의 모든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들이 이 보배로운 영광의 빛을 가리웠습니다. 하나님 이 가리워진 것들을 다 걷어내게 하옵소서. 이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엎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